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1일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에서 17장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벌받기 전에 망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내가 사랑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부른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그 메시지 앞에 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어미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 불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 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주변 강대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13장과 14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바벨론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냐면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모압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15장, 16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왔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메시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세계 사회의 주인 되신다. 주관자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사야 13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요. 13, 14는, 자, 13장은 경고고, 자, 14장은 돌아와라. 경고 후에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퇴장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사야가 여러분들 이 예언을 할 때 이 바벨론은 아수르 밑에 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던 그 바벨론은 뭐지? 했을 때 그 바벨론을 여러분들 최초의 이 세상 나라 상징 가장 강했던 그것을 구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은 이제 신바벨론인데요. 이제 아직까지 이 아수르 밑에 있던 작은 나라입니다. 힘도 못 피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너희들 교만할 거 못 된다. 자, 이 바벨론이 어디에 망하냐 하면 메데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자, 아수르가 지금 최대 강국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누가 망하게 하냐면 메데가 망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작은 나라고요. 이 메데는 지금 나라가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13장 17절에 보면 메데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직 나라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메데는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바사에 흡수되어져 버려요.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한문으로 바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도 나중에 여러분들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아요. 헬라에 대해서 망해버리고 말아요. 이 헬라는 로마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세계사의 이 역사를 이사야가 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한테 지금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화려한 그런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심이에요. 자, 이 허용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정결케 되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화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역사를 쓰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알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지금 경고 메시지입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려고 자 누가 모였냐 하면 13장 17절 밑에 보면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이 메대 사람을 군대로 쓰셔가지고 너희들 집 민둥산 나무가 없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으기에 좋죠. 거기 위에 자, 높은 곳에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너희들 모여 있어라. 그리고 소리를 높여 자 그리고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벨론의 존귀한 자의 문에 왕들이 들어가는 문 그런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들어가는 문에 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이들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모인 이들이 이제 메대 사람들이라는 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바벨론에 대해서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내가 직접 검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밑에 메대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경고예요. 경고.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자, 우리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임하지 않도록 자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는데 그 앞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자 해산이 임박한 여자의 고통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게 되는데 그것이 임하기 전에 계속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계시록의 메시지 같아요. 10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의 악 그들의 교만, 거만, 오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거의 없이 만들어 버릴 거야. 그것을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금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처럼 희귀하게 만들어 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볼게요. 만나는 자마다 칼에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여러분들 제일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또 아내가 이제 욕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자, 이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면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는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동해서 그들을 치게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그들의 잔악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너희도 그랬지. 자
그런 거예요. 너희도 당한다는 거예요. 칼을 쓴 자 칼로 망합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자, 이 갈대아 사람하고 갈대아하고 여러분들 바벨론하고 같습니다. 바벨론의 이 맞은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사람이 이제 갈대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갈대아 나오면 바벨론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아라.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휩쓸리지 말아라. 세상 모든 나라는 언젠가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 다시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땅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법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노비로 삼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노비로 끌고 온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잡족들 있죠. 그 사람들처럼 다시 하나님을 믿으려고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자기를 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것은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회복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압제했던 자들을 주관해서 마음대로 막 휘젓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권위적으로 이렇게 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울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구원의 날에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지었다는 거죠. 자,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 두고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자, 너희는 아수르처럼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된다. 너희가 적당히 했었어야지 이 바벨론 왕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향나무, 또 그리고 뭐 백향목, 여기 나무가 많이 나오죠.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나오죠. 그죠? 백향목. 자, 또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이렇게 하는도다. 이 자연만물도 너희의 멸망을 기뻐한대요. 이 표현들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렇게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자연만물도 너희의 멸망을, 바벨론 너희의 멸망을 기뻐한대요. 자, 악한 자가 망하면 이 자연만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의 수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이 지옥 음부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의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지옥에 여러분들 이 열방의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오니까 일어서서 네가 왔어? 바벨론 왕 왔어? 하면서 일어선다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이 지옥에 왔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는 왕이지만 지금 지옥에 오면 왕입니까? 그러면서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바벨론 왕 너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수월 지옥 음부라는 뜻입니다.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여러분들 이 계명성은 밑에 보시면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별은 샛별인데요, 가장 일찍 빛나는 별입니다.
이 별이 지금 바벨론 왕을 상징해요.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한 이제 지금 이야기다 계속 보시고, 이 계명성이 바벨론 왕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제 실제로는 금성이죠. 샛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네가 교만했구나,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불가타역,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이 루시퍼라는 이제 표현도 아닌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 메시지에 집중하셔서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바벨론 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이 말은 여러분들 옛날에 바벨탑 지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 그 사람들 했던 표현하고 같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이 표현은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을 때 이 사탄이 이 여자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말입니다.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결국 죄에 빠진 목적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는 영원히 살게 되고 너는 하나님처럼 돼. 자,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의 모습은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왕이 지금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메시지가 이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0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바벨론 이야기하면서 짧게 다시 또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짧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 말이야, 네가 아수르 망하게 했지, 봤지? 자, 그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데도 망했지? 그것 보면 너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 메시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네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네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지금 여기서 내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이제 도구를 쓰셔서 그 나라들을 쓰셔서 자,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경고를 하냐면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블레셋은 뿌리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32절 볼게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시온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1절 볼게요. 모압에 대한 경고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경고는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하룻밤에, 자,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자, 황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압 알은 어디냐면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한다 그랬죠. 모압 기르는 이 모압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수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도가 여러분들 이제 당해버리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도, 모압의 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새.
자, 이 수도와 요새가 다 망해버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닙니까? 자, 황폐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여러분들 지명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명을 사실 저도 다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모르는데 18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기 나오는 18군데나 나오는 이 지명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어느 한 지역, 모압도 이렇게 나라니까 이렇게 좀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부분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18군데 모압 있잖아요. 여기 도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너희들 이거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전체에 광범위하게 이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돌이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데 너 전체 망할 거야. 이렇게 하고 딱 땡 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한 애정이 있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늘께로 이 사람들이 하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압은 앞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사촌, 자, 그 롯 사촌, 조카 롯 아시죠? 롯이 그의 큰딸하고 관계해서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 자손들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친척지간이죠. 친척지간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자, 이들의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 하나님이 이 말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도시를 18군데나 지적하면서 하는 것은 이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세한 그런 섬세한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아브라함과 친척이지 않습니까? 조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사람들 그 모습 섬겼어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바윗과 디본 신당 있죠. 여기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아까는 수도였고 이제 그 군사적 요충지 아까 나왔었죠. 이제 중요한 요새가 나왔는데 이 바윗과 디본 산당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 모스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통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들이 머리카락 밀고 수염 이제 깎고 굵은 배로 이제 몸을 동이고 그렇게 이제 통곡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5절에도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압 그냥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못 살게 하면 그냥 이제 버려버리면 말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르짖는데요.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런 지명들은 우리가 몰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장은 그렇다면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그러면 이 땅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자, 이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통치자인 그 하나님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자, 이 어린 양들은 옛날에 여러분들 왕하 3장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면 이 모압은 원래 양들을 많이 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옛날에는 이 솔로몬 왕 때하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 양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조공을 양들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려라. 이거는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셀라는 에돔의 수도를 말을 합니다. 자,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시온성 이제 다윗성으로 왔는데 자, 너희도 이렇게 다시 여기 왔으면 좋겠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고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절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이 모압에 자랑하는 이 마르지 않는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거기에 이래 나루가 있는 거죠. 우리도 왜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 나루 있죠. 그것처럼 이 모압의 딸들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마르지 않는 아르논 강에 나루가 있지. 거기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 흩어진 새새끼 같아.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3절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여기 너는 모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모압을 위해서 방도를 베풀어 봐.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공의로 판결해서 대낮에 밤같이 그들에게 그늘을 지어줘. 너희들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게 해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향해서 부탁하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4절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쫓겨난 자들이 모압입니다.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자, 이 멸절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제 모압도 망하게 하는데,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멸절 아직 안 됐어요. 자, 이 지금 계속 경고인데,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토색하는 자가 아직 안 망했어요. 토색하는 자는 아수르인데 아직 안 망하였는데 아주 확실하게 망할 것을 이야기할 때 과거로 써버린대요. 이 히브리어는 아주 확실하다 그랬을 때, 미래의 일인데 확실하다 했을 때 아예 과거로 써버린대요. 그게 이 히브리어래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미 멸절했고 이미 이 땅에서 멸절당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5절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그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압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옛날에 우리 아모스 할 때도 했었죠.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요. 인자함으로 그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너 모압의 그늘이 되어줘. 모압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그런데 모압이 말이야, 내가 징계하는 이유가 있어.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들의 오만이에요. 자, 6절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는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다시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아래에서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곡하는데, 뭐 길 아래에서 그러면 성경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모압이 자랑하는 포도 산지가 유명한 포도 산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도 산업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그러는데, 자,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망하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모압을 향한 마음을 또 이야기해요. 11절 볼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아래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 튀듯 떨리고 길 아래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마음이 아플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가 뒤틀린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수금을 켤 때 여러분들 되게 슬프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수금에게 튕길 때 슬픈 것처럼 내가 그렇게 슬프고 창자가 뒤틀리지 모압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그 모압조차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라?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보겠습니다. 이 17장은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의 북이스라엘,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지파라 그랬죠.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죠.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더기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아로엘, 에브라임, 이스라엘, 야곱, 이것은 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아로엘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을 아로엘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랄 자가 없을 것이며, 요 말은 표현은 여러분들 양은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겁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눕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평안할 때 양이 이렇게 누워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위협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는 곳이 사람이 없어버리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팔이니 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이 다 이렇게 이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가장 높은 곳에 남아있어요. 과일 2-3개가 다 떨어지고 2-3개 남았어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아까 가장 높은 꼭대기에 2-3개 과일이 남아있고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동시에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꾸짖어서 흩어버리시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침략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의 배경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13절 볼게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어서 그들을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여러분들 주께서 꾸짖으시니 바람 앞에 겨는 다 흩어지죠. 날아가죠. 바람 앞에 겨처럼 흩어지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까지 다 없어져 버릴 거야. 흩어져 버릴 거야.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보시고 우리의 지금 현실만 보시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 말씀은 새벽별 또는 금성으로 알려진 이 계명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그 눈부신 빛은 사라집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도 한때는 모든 민족을 흔들며 공포의 대상이 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강력한 왕은 결국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추락은 여러분들 세계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선악과 먹을 때 의도하고 똑같죠. 자,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교만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한 나라도 그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심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개인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벌 받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돈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